찬송 부르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찬송가 394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노니 예수뿐이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밤뿐이라도 예수 나의 인대니 겁낼 것 없네. 예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395장 부르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오직 마음이 없으니 찾아뵙니다. 마음 심이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진각하게 나의 마음이 원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나의 목놓으소니 예수 공로이고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사랑 항상 있도록 모두 이루어주시고 나는 믿사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몸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키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건강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리라. 내 형제들아, 불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에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며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를 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가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는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위로함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 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열정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돌봐왔던 바울의 최종적인 관심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구성원의 성도들이고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돌볼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의 초점이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마음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신의 영적 출발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개인적인 자원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당시에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 유대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돌보는 순회 율법 교사들, 그들은 사내들인 공예가 자격증을 주어서 내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됐다라고 보기 어렵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율법 교사로 불렀다기보다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자원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학교를 졸업할 때 보면은 1학년에 들어와서 같이 입학했던 사람들이 군에 간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탈락합니다. 신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어렵거든요. 새벽 예배가 힘들고 금식기도도 힘들고 성도들을 만나서 돌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목회의 본질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저 돌아서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대기업에 차장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도 목사가 다른 일보다는 쉽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거의 신대원 1학년 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거 아니라 사명감에 붙들려서 늦은 나이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파출소장하다가 50대 초반에 퇴직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목회를 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게 늘 가슴에 앙금처럼 남아있다가 일찍 퇴직을 하고 온 거죠. 그래도 평경찰로 있는 것보다는 파출소장으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많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계산을 한 거죠.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신학교 와가지고 그 기숙사를 돌보는 그런 일도 맡고 학생들도 지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소원이 전도사 한번 돼보는 거다. 그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도 전도사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늘 후회했어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주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사명감을 이렇게 미루다가 나중에 온 사람이죠. 인생 말년에 온 사람이죠.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는데 자원병으로 왔다가 자기가 적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목사 안수까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 받고 의료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건축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 연예인들도 있어요. 계속해서 연기 활동하고 계속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원면이죠.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기초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내가 누가 나를 시켜서 한 거냐? 누가 나한테 사도를 시켰느냐? 그러므로 율법 교사들과 자신의 영적인 지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좀 더 가르칠 줄 알고 말을 더 잘할 줄 안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하나님은 그걸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 복음에 대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바울의 복음을 모함하고 바울의 협장꾼처럼 표현을 하고 심지어 바울이 키가 작다, 못생겼다, 뭐 안장다리다 온갖 육체적 약점을 가지고서 바울을 헛들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사도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내 직임은 예수님의 사도다. 사도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보냄을 받아갖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인간들 아닙니까? 그들 중에 일부를 불러갖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세요.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기시고 깨끗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거죠. 그 일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뒤편에 나옵니다. 난 세례주로 온 게 아니다. 누가 나한테 세례 받았다라고 끄떡거리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준 사람은 한 가정밖에 없다. 한 가정 아마 가족 전체를 준 모양이에요. 나는 이걸 감사한다. 만약에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면 그들이 바울파라고 더 거세게 일어날 게 아닙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거 틀림없다. 그래 진정한 교회 창립자는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갖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파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 그 방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 주러 온 사람이 아니고 복음 전하러 왔다. 이 전도의 중요성, 성교의 중요성에 이렇게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4절에 곧 이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곧 전도로 말씀을 넘겨오고 있죠. 자기도 전도하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성실하다는 뜻인데 불변하다, 변함이 없다, 앞과 뒤가 똑같다, 시종제일하다, 불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셔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이 일을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시면서 예수님을 기필코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의 길을 보면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을 오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이 핍박을 받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해야 할 그 혈통의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어느 아들도 다른 아들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각자 자기 몫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기 몫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셋은 아벨 대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자의 한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갈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하와이에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 중에서 메시아의 혈통으로 지역단 배웠던 사람은 아벨이거든요. 그 아벨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한시로 셋을 주신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역사의 벽도부터요 마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못 오게 하시려고요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했습니다. 특별히 노아 시대에는요 온 백성들이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파멸을 당해야 되는 심판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중에서도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 힘을 내서 순종하니까 결국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길이 예비되는 겁니다. 그에게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이 계속하여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골리앗 왕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골리앗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게 일을 해가지고 골리앗 네가 내 손에 인장만지라고 하자 너를 빼앗아 내가 내던지게 네 원수에게 내던지게 네 위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 야, 왕위가 저주를 받았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저주를 피하고 그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시면서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의 길을 여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좀 실수한다고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고요.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죽여서 육신을 마귀에 내어줄지라도 그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속적인 범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지속적인 범죄가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교리가 어떻게 이단들에게 잘못 사용되는가 하면 구원의 완전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전은 맞아요. 지금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살 만큼 우리의 깨끗하고 영화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은 죄의 승부가 되어 있고 이 마귀의 체제, 마귀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육신은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 죄 짓는 거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죄 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육신을 굴복시키는 이 결단과 아주 힘겨운 영적 전투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 뭐라고 하냐 구신찬이나 박옥수나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은 완전하다. 그러므로 죄를 짓더라도 지옥 안 간다. 그럼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뭐 이 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어졌는지요. 심지어 그 거신찬이를 추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든지 극동방송에 체력까지 줬어요. 그 이단이라는 마음이 드러났죠. 완전 구원은 그거는 윤리적 폐퇴주의자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도 괜찮다는 거죠. 무섭죠. 그러면 진정한 경건, 아주 극적인 경건과 극적인 타락은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지만요, 경건주의를 쫓아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경건에 신뢰하지 못해요. 열악한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 경건은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아버지께 끊어지는 고통이 어떤 건지 아셨으니까요. 주님 그런 기도를 다 하셨어요. 이게 육신의 열악함입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 틀림없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 볼 때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방법으로 포장을 하더라도요. 전도를 받는 말씀을 받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무식하고 미련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내가 전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떤 전도를 해도 세련된 전도는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원색적 전달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 불교인인데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복받습니다. 복음의 원색적 전달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비싼 요구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권사님 아무리 아들이 미국 가서 사니까 이제 살러 갔습니다. 연수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막 그 마음이 부는데 미국말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이 뭐냐면 Believe in Jesus.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한자 가르쳤습니다. 뭐 그런 모르시니까 말은 뭐 Believe in Jesus. 그게 무슨 말이냐? Believe는 믿으라는 뜻입니다. In Jesus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골몇 번 그걸 배웠습니다. 밤새.
아침에 일어나는 걸 잊어버렸어요. 뭐 빌리빌리 그러는 건 생각이 나는데 빌리브드 인 지저스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 아들한테 또 먹고 또 먹고 또 물어가지고요. 결국은 그 말을 어디까지 가서 하는 거 하면요. 그 LA 주지사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말을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누구를 만났는지 빌리브드 인 지저스, 빌리브드 인 지저스. 그게 무슨 복음의 그 미사일 영어가 있습니까? 복음의 원색적인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사람의 말은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군에 가는 건 전통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련이 이제 뭐 사단 문서 수발부에 가고 연대 문서 수발부에 가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는 그 문서를 수발해가지고 와서 연대에 전달해요. 그래서 이거 비치 문서입니다. 이거 비밀 취급자만이 운반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전통신문이라고 하지만 대단한 게 없고 연대장이나 또는 사단장의 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뭐 언제 뭐 이렇게 그 훈련을 시작해라, 언제 훈련을 끝내라, 이번 훈련은 여름에 폭우가 올 것 같으니까 뭐 기후에 대해 준비하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고 뭐 우리 경기에 나가는 그 병사들이 먹을 걸 잘 챙겨줘라 이렇게 병사들 염려하는 내용이 그래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통신문이 전달되면요 대대장 긴장합니다. 그게 사소한 말이라도 그게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사단장이 직접 와가지고 연대장이 직접 와가지고 말하고 명령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시킵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충분히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고요.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지혜의 자들을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오면 온 세상의 지혜를 전부 다 동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을 깊이 연구하더라도요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연과학을 깊이 연구해도요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이름만큼 지혜로운 게 없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지혜로움을 동원하더라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지혜로울수록 복음을 배역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역한 무기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힘이 없고 의지할 게 없고 말입니다. 인맥이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막 부르짖고 감정을 쏟아내고 막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절에 나가고 말입니다. 무덤 부르다가 굿하고 정치가 토전비용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헷가득 변해가지고 믿는 그날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 결과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지식으로 자꾸 자기를 더 싸면 더 쌀수록 갯바람은 바를수록요 저 객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의 지혜를 찾는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잘 아는 것, 자기가 자신이 있는 것 이걸 자꾸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유대인들에게 끓이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살아온 삶의 영역을 갖고 자꾸 복음을 전달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 뒤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면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면 문병 좋은 자가 많지 않냐. 고린도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 저런 랍비들, 뭐 가르치는 철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 뭐 법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자신을 잘 봐라. 고린도 교회에 똑똑한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 무슨 지혜가 있는 사람, 학문이 깊은 사람 누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은 거다. 그래서 요것저것 따지지 않냐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약한 거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얼마나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불체병이 걸렸어요. 그건 불체병입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눈이라도 빼내게 죽었을 것이다. 막 그런 말을 한 걸 보면 눈병이 아니겠느냐고 짐작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도가 저런 병에 걸릴 수 있느냐, 이런 병이 걸렸어요. 그걸 위해 가지고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딱 3번이 아닙니다. 그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할 때 현재 분사가 쓰여졌어요. 3번씩 하는 기도를 계속 해온 겁니다. 하루에 3번을 했는지 일주일에 3번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병이 하나님 앞에 참 심각하다는 깨닫고 그걸 깨닫고 나서 병 치료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3번씩 하는 기도를 계속 해온 겁니다. 계속 해왔어요. 수없이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이렇게 족하다. 내 은혜는 약한 데서 강해진다. 강했기 때문에 너무 똑똑했고 말은 잘 못했지만 변론은 아주 엄청났어요. 또 그 글이 대단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요, 1세기 변증문학의 꽃으로 불립니다. 대단해요. 불신자들도요, 이 논리학에서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읽으면 혀를 내두르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완벽한 변증이, 그 지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막 그런 셋째 하늘에 끌어올라가시면 셋째 하늘 천국을 말합니다. 막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죠. 또 뭐라고 말할까?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면 감사하다. 죽은 자가 살아나죠. 병든 자가 일어나죠. 방언을 많이 말하죠. 천국도 갔다 오죠. 막 지혜가 넘쳐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전하죠. 근데 그렇게 사단의 사자를 가시게 주셨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병을 달고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비평해서 안 돼요. 죄가 있으니까 저렇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굴복시키신 이유가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십자가 굳게 붙드십시다.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이 땅 예수도 예수님, 천국 가서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위대한 이름을 자꾸 자랑하십시다. 그래서 전도와 성교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기를 바라시는데 입을 닫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늘 앞장서고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참 불쌍하다는 눈치도 받고 사람들에게 듣지 못할 말도 듣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불신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전도를 명하신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온 힘을 다하여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당당함을 주시고 용사의 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하고 십자가 앞에 이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도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새 능력 주시고 또 그러한 주의를 주셨으니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새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경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명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능력과 권능